18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82페이지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은 2000년 전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이제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 운명하셨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망과 권세를 깨뜨리시고 셋째 날 새벽에 부활하신 그 부활 사건을 기념하고 영광 돌리는 뜻깊은 부활주일입니다. 지금은 이 모든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축하하죠. 그런데 사실은 주께서 부활하신 2000년 전의 그날 주님의 부활을 축하하고 기념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한 사람도 없었는가? 그 누구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심지어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의 부활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왜 믿지 않았는가? 기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에 기록된 요한복음 20장 1절 2절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날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이제 새벽 이른 시간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왔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 외에도 여러 여성이 함께 왔습니다. 왜 찾아왔는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주님의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는 향품을 좀 발려드리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들, 오늘 이제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를 요한복음 이야기하는데 이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것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기 위한 건가? 그냥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런 그녀의 두 눈에 어떤 광경이 펼쳐졌는가? 와서 보니 예수님의 무덤 입구를 막았던 돌이 옆으로 굴려져 있어요. 또 들어가 보니 무덤 안에 예수님이 시신이 안치될 그 위치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 순간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만약에 그녀가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로 왔다면 예수님 부활했네라고 기뻐했겠죠. 그런데 그녀는 왜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왔다고요? 죽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시신,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을 찾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하겠습니까? 당연히 도난 생각하죠. 도굴범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녀가 곧바로 제자들이 모여있는 마가다라 방에 갑니다. 가서 이 소식을 전해요. 그랬더니 그 제자들 가운데 11제자 가운데 베드로와 요한이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확인하고 싶어서 급히 이제 예수님의 빈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그리고 무덤 안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로 시신이 없어요. 대신 그 자리에 뭐가 있었는가?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잘 개져서 정돈된 상태로 머리 부분, 발 부분에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마포와 수건이 뭘 보여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세마포와 수건을 남겨뒀는가? 당신의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당신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증거품으로 그 두 개를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도굴범이 그 시신을 감쌌던 옷을 다 벗기고 그것도 잘 정리해 놓은 다음에 그 시신 알몸만 가지고 가는 도굴범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없지요. 지금 예수님은 시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얼굴을 감쌌던 수건이 머리맡에, 예수님이 온몸을 감쌌던 세마포가 발곁에, 그것도 잘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상식적이라면.
못하죠.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그때 노중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로 19절입니다. 제가 쉬운 성경이 조금 여러분이 이게 보시기에 훨씬 더 좀 잘 이해될 것 같아서 쉬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12명의 제자만 따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가시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장들과 율법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죄를 씌울 것이다. 그들은 인자를 이방 사람에게 넘겨 비웃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할 것이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에 인자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이 일주일 전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그 전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 이제 곧 체포돼서 사형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거야. 매질도 당하고 모욕당하고 죽을 거야. 근데 걱정하지 마. 내가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이 말씀대로 당신이 부활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에게요? 제자들에게. 그래서 세마포와 수건을 부활의 흔적으로 그 자리에 각각 남겨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두 제자는 세마포와 수건이 잘 정돈된 것을 분명히 목격했습니다. 목격했는데 그게 뭘 뜻하는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는가? 각자 자기 집으로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이 나에게 왜 일어난지 깊이 묵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이게 무슨 일일까요? 도대체 나에게 뭘 말씀하시는 건가요? 내가 무엇하기 원하시는가요? 우리가 이걸 생각하지 않고 사건만 바라보면 그 안에 감사와 찬송은 없습니다. 지금 이 두 제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예수님이 부활 사건을 직접 자기 두 눈으로 목격했는데 근데도 그 증거품을 보면서도 그들은 어땠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왜 돌아갔겠어요? 이들 역시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3년 동안 주님과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입니다. 그들도 안 믿어요.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마가다락방에서 마지막 만찬을 나누실 때, 그러니까 3일 전이죠. 그때도 예수님이 또 이야기를 하셨어요. 얘들아, 내가 곧 종교자에게 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근데 나 3일째 된 날 부활할 거야. 이런 오래된 이야기면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3일 전에도 말씀하셨어요. 그런데도 제자들은 안 믿고 그냥 돌아갔어요. 오늘 본 말씀은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제자들과 달리 집으로 차마 돌아갈 수 없었던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보면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마땅히 그곳에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그 빈 무덤 앞에서 이 여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저 우는 것밖에 없어요. 11절 우리말로 울고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울먹이거나 소리 없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는 땅을 치며 소리 내어서 통곡하는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막달라 마리아가 그날 땅을 치며 대성통곡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그녀를 이렇게 슬프게 만들었어요? 누가 그녀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만들고 대성통곡하게 만든 겁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그저가 믿고 따랐던 예수님이에요. 만약에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다. 그러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렇게 대성통곡했을까요? 안 했겠죠. 그죠? 오히려 내가 예수님 죽으신 예수님을 첫 번째 내가 찾아왔네 하고 이 첫 번째 주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돌아갔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예수님의 시신이 정말로 무덤 안에 그대로 있었다면 그녀가 찾아올 때까지 그럼 그게 진짜 막달라 마리아를 위한 것이었을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무덤 안에 누워있는 예수님의 시신에서는 그 시신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소망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죽었는데 무슨 소망이 있고 무슨 생명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시신이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 빈 무덤 앞에서 통곡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의 눈물과 아픔은 뭐가 됐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에 기쁨과 영광으로 바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날
막달라 마리아를 위해서는 주님이 무덤 안에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대신 그 자리에 누가 계셨는가? 이미 부활하신 주님이 그 곁에 계셨어요. 그런데 누구만 이 사실을 몰라서요? 막달라 마리아만 몰랐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난이 우리 성도들에게 위기인 이유예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 가운데 고난 기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죠? 누구나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또 직장에서 승진하기 원하고, 사업에서 성공하기 원하고, 자녀가 승승장구하기 원하죠. 여러분이 아픈데 감사합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실패했는데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사시험에 떨어졌다. 아이고, 하나님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사람 저 지금까지 본 적 없어요. 고난을 기뻐할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그 반대의 결과를 원하겠죠. 그런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전능하시다면서도, 전지하시다면서도 우리에게 때때로 이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십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야고보 장로를 통해서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입니다. 표준 세 번역서 읽어드릴게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한두 가지 시험도 아니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어떻게 기뻐합니까?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여러 가지 시험들이 막 계속 몰아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야고보 장로 통해 뭐라고 말해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단순히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더할 나위 없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걸 우리가 허락하신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모두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수 있어요. 그죠? 그분은 우리의 미래를 아시잖아요. 우리의 장래를 아시잖아요. 충분히 우리가 그 문제를 피해갈 수 있거나 그 문제를 만나지 않도록 해줄 수 있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뻔히 아는데. 근데도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런 시험과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3절에 인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휘포모네라는데 이게 단순히 참고 견디는 걸 뜻하는 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확고부동하고 불변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과 시험을 허락하시는가?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을 통하여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가? 주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인내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거잖아요. 인내하지 않는다면 주님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주님을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를 도와줄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갖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때때로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물론 그 환경은 우리에겐 근심, 걱정거리고 염려거리죠. 그런데 사실은 뒤집어 보면 그건 하나님의 신비한 섭리입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의 치료자이심을 내가 믿고 끝까지 그 하나님을 치료 하나님으로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번도 절망의 늪에 빠져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부터 승승장구만 했습니다. 실패한 적 한 번도 없어요. 시험 보면 척척 붙어요. 원하는 대학 척척 갑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믿고 끝까지 예수님은 구원자다, 우리를 도와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겠습니까? 그렇지 못하거든요. 사람은요, 자기가 경험한 걸 증거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저에게 상담을 했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비슷한 경험도 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말을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에이, 목사님은 그런 안 겪어봤잖아요. 안 겪어봤잖아요. 라고 말하겠죠. 그죠? 목사님은 그렇게 어렵게 안 살아봤잖아요. 목사님 이런 문제 안 남았잖아요. 그러면 제 말이 여러분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충분히 제가 경험해봐야 정말로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고 정말로 낭만 가운데도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 걸 경험해봐야 내가 여러분에게 그 하나님을 그대로 증거할 수 있죠. 시험과 고난은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분명하게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온 이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럼 막달라 마리아는 대성통곡 하지 않았겠죠.
그러나 그녀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 내가 봤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있는 거? 베드로, 요한이 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두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까요? 안 믿습니다. 왜냐? 내가 예수님의 죽음을 진짜 봤는데. 그런데 자기들이 와 봤는데 어땠습니까? 빈 무덤이에요, 빈 무덤. 그리고 부활하신 증거품들이 남아있어요. 그러니 그 다음 예수님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니까 진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죠. 만약에 그렇다면 예수님 영으로만 부활했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예수님의 몸은 지금 무덤이 있고 영으로만 부활하신 거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이 목격했잖아요.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는 것, 몸이 없는 것. 그러니까 부활의 주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부활하신 사실을 그들이 목숨 바쳐 증거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미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리아가 무덤에 온 후에 부활하셨는가? 그 전에 부활하지 않고. 그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죽음의 절망 가운데 있어 봐야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생명의 소망인지를 막달라 마리아가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다녀간 후에 부활하지 않고 그녀가 오기 전에 새벽 미명에, 즉 아무도 무덤을 찾기 전에 먼저 부활하셨던 거예요. 12절로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웠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막달라 마리아가 대성통곡하고 울다가 다시 주님의 빈 무덤 안에 들어가 봤어요. 그랬더니 뭐가 있었습니까? 주님의 시신이 누웠던 곳에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있는데 한 천사는 예수님의 머리 누웠던 편에, 한 천사는 예수님의 발이 있던 편에 앉아 있었어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수건과 세마포를 누가 겠는지를 알 수 있죠. 누가 겠겠습니까? 사람 들어간 적 없잖아요. 이 두 천사가 겠겠죠. 이 두 천사가 지금 막달라 마리아를 보면서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슬피 우냐고.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람들이 주님의 시신을 어디로 옮겨갔는지, 누가 훔쳐갔는지 알지 못해서 내가 이렇게 슬퍼합니다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뒤에 인기척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돌아봤더니 거기 누가 계셨어요? 부활의 주님이 계셨어요. 그 주님이 어떤 주님입니까? 세마포와 수건으로 꽁꽁 둘린 죽은 시체의 주님이 아닙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에요. 그런데 막달라는 보고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어요. 왜 못 알아봤을까요? 그녀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러 온 것 아닙니다. 그녀는 죽은 예수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셨지만 그녀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주께서 어디 계셨습니까? 그녀가 빈 무덤 찾기 전부터 이미 그 안에 계셨어요. 근데도 막달라 마리아는 그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어떤 주님을 찾고 있는가?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역사 속에만 존재했던 그 예수를 찾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 곁에 살아계신 주님을 찾고 있는가?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던가요? 안 받았습니다. 마가다락방의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예수님은 공간 제한을 받지 아니하시고 그 자리에 그들이 임재하셨어요. 시간의 제한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잖아요. 누구만 못 보는 겁니까? 나만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시는데, 내 뒤에 계시고 내 귀에서 말씀하시는데 나만 모르는 거예요. 나만 못 듣는 거예요. 왜 못 듣습니까?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머리로는 인정하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CCM 찬양 가운데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이석영 성사님이 저희 교회 와서 이렇게 오후 예배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말씀 전하시면서 기타 치다가 이 찬양을 불렀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특이하게 기타를 치시고 찬양을 했으니까 대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에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하게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이런 가사입니다.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분이 누구냐면 히즈윌이라는 찬양팀의 작곡가 겸 프로듀서로 활동하고 있는 장진숙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작년 9월에 CBS 방송국에서 진행하는 새롭게 하소서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나와서 자기가 이 찬양을 이제 작사 작곡하게 된 이야기를 하면서 간증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깐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그래요. 장진숙 씨는 학창 시절에 굉장히 가정 형편이 어려웠다고 그래요. 왜 어려웠냐면 이분의 아버님이 암으로 오랜 시간 투병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분이 중학교 때 투병을 시작했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돌아가셨대요. 암으로 오랜 기간 투병하면 가정 경제는 흔들릴 수밖에 없죠. 그러니 경제적으로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너무 어려워서 어느 날 이분이 고등학교 때 어머니가 그런 말을 했대요. 내가 20살이 되면 엄마는 너에게 돈을 더 이상 줄 수가 없다, 한 푼도. 그러니까 20살이 되면 그때부터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된다. 고등학교 때까지는 어떻게든 이렇게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고 이렇게 해서 좀 키울 수 있지만 대학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20살에 대학에 가면 네가 이제 자립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학 입학과 동시에 이분이 경제적으로 독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그걸로 생계를 유지하려고 해도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도 감당할 수가 없더랍니다. 이분의 증언에 의하면 하루에 학교를 통학하려면 차비가 4,000원이 든대요. 그런데 어쩔 때는 그 돈이 없어서 학교에서 집에까지 한 1시간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걸어 다닐 수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도 가정 형편이 어려우니까 뻔한 걸 아니까 엄마 앞에 이야기도 못하고 손도 벌릴 수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활하는데 공부하랴 아르바이트 하랴 얼마나 정신없겠습니까?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집을 가야 되는데 차비가 없는 거예요. 1시간 되는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면서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반항적인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 먹고 학교 다니는 것만은 좀 걱정 없게 해주셔야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 그거 부모로서 하나님이 하셔야 될 도리 아닙니까? 차비 바값만 해도 제가 한 달에 20만 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돈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 되심을 믿겠습니다. 이런 반응 섞인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집에 와서 그 기도가 끝날 무렵 동시에 누군가로부터 전화가 왔답니다. 내용이 뭐냐? 노래를 배우고 싶으니까 레슨 좀 해달라는 거예요. 이분이 그때 성악가를 전공하고 있었거든요. 성악하고 배우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누가 아마 전화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레슨비를 냈는데 얼마였을까요? 20만 원이었답니다. 하나님께 자기가 생활비로 부족한 20만 원을 기도했는데 정확하게 기도가 끝나자마자 하나님 20만 원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때 장진숙 씨가 잘 믿어지진 않았지만 어렴풋이 하나님이 내 기도 들으시는가 보다, 하나님이 내 삶을 좀 아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레슨비를 가지고 이제 레슨도 하면서 다니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학년이 올라가면 다 전부 다 성악 이제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레슨을 받잖아요. 그죠? 레슨도 하고 학원도 다니잖아요. 자기도 레슨을 받고 싶은 거예요. 근데 레슨비가 한 40만 원이 들었답니다. 보통 친구들을 물어보니까 싸게 해도. 근데 자기가 레슨비가 없잖아요. 그래서 레슨비를 벌기 위해서 또 일자리를 막 찾았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벼룩시장 신문을 갖고 와서 집에서 벼룩시장 펼쳐보면 거기 강사 구인란이 있잖아요. 학원 강사들, 음악학원, 그걸 보면서 계속 자기는 노래도 잘하고 그 다음에
뭐 피아노도 잘 치고 그러니까 충분히 강사로 저작권을 가졌다고 해서 한 달 내내 여기저기 전화도 보고 오라고는 면접도 보고 이력서도 제출하고 한 달 내내 부지런히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런데 다 거절당했대. 여러분 같은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그죠? 자기가 노력 안 한 것 아니잖아요. 노력을 했는데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께 또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저 레슨 받고 싶어요. 돈이 좀 필요합니다. 기도했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너 20만 원 받을 때 그 방법 잊었니? 너 나한테 구해서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번에 왜 나한테 구하지 않니? 나한테 구했으면 내가 채워줄 텐데 너의 힘으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이 말씀을 듣는데 장진숙 씨가 지금까지 자기의 모든 상황들이 마치 하나님을 자기를 재정적으로 훈련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저 레슨 받고 싶은데 레슨비 40만 원이 필요합니다. 좀 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기도가 다 끝나자마자 또 레슨 요청이 들어왔어요. 얼마 들어왔을까요? 40만 원. 하나님께 이거 부족하다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곧바로 기도가 마치자마자 레슨비 4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40만 원을 레슨을 받았답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 그날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열등감이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지금까지 자신은 자기가 없는 것은 부모가 주는 줄 알았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그걸 못 주잖아요. 그죠? 아버님은 병이 들고 어머니는 그 어려운 가정 꾸려가야 되니까 부모가 자기가 필요한 건 아무것도 못 주잖아요. 그러니 부모와 그 환경이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경험을 통해서 그가 깨달은 게 뭔가? 아, 돈은 부모님이 주시는 건 아니구나. 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내가 필요한 것 부모님이 주시는 것 아니구나.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는 것이구나. 이걸 깨달았답니다. 그걸 깨닫고 보니까 세상이 다 다르대요. 그전에는 친구들이 맛있는 밥을 먹고 맛있는 옷을 입고 막 그러면 얼마나 부러웠겠습니까? 그죠? 하나님 왜 나는 저런 부모를 못 만났을까요? 왜 나는 저런 환경에 못 두셨을까요?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면 되는데?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 주시는데 지금까지 내가 잘못한 게 뭔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려고 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전혀 다르죠. 그런 자신의 광야 시절을 회상하면서 쓴 곡이 바로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이랍니다. 이 광야 시절에 이분이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었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저에게 두 가지를 꼭 주십시오. 첫째는 나를 사랑해 주시는 시부모님이 계신 좋은 남편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둘째는 제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저의 힘으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으로만 주를 찬양하는 찬양을 만들 수 있으니까 평생 끊이지 않는 영감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도 이거 하면서 농담 반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 청년들이 이야기만 마음에 들까 심히 두렵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안 보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그 전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겼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기도를 하고 이제 지내는 겁니다. 매일매일 이분의 기도가 이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상선에 걸렸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았는데 퇴원할 때 보험금이 조금 나왔답니다. 이 보험금으로 좀 전자 키보드를 좀 작곡하는 사람이니까 전자 키보드를 좀 구입하고 싶었답니다. 학교 기숙사나 혹은 자취생활하면서 키보드가 있었는데 그 키보드는 건반이 몇 개 없는 작은 키보드였대요. 그러니까 밑건반 아랫건반은 자기가 상상해서 작곡을 해야 되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자기가 상상해서 음을 상상해서 만들어야 되니까 쳐보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 좋은 키보드가 좀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한 겁니다. 보험금을 탔는데 하나님 저 이것으로 좋은 키보드 하나 구입하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그 돈으로는 좋은 키보드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금액이. 그래서 이분이 기도를 마치고 중고나라에서 전자 키보드를 찾아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침
자기가 원하는 그 크기의 사이즈가 딱 나오더래요. 건반도 그 정도는 충분하고 그게 하나 딱 나왔답니다. 그런데 그 키보드를 본 때가 밤 11시랍니다. 밤 11시 어떻게 구매를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도 누가 사가면 안 되니까 문자를 보냈답니다. 이제 죄송하지만 제가 이 키보드를 꼭 사고 싶습니다. 꼭 저에게 파십시오. 누구한테 팔지 말고 제가 살 테니까 꼭 저에게만 파십시오. 근데 전화가 딸랑 왔더래요. 어떤 젊은 남성의 목소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분에게 사정을 하는 거예요. 이 키보드가 커서 제가 키보드를 살려면 차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차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말에 차 있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꼭 키보드를 가지러 갈 테니까 그때까지 제발 팔아주지 말라고 부탁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전화를 받다가 지금 댁이 어디시냐고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이제 주소를 가르쳐 줬더니 우리 집에서 두 정거장, 지하철로 두 정거장이네요. 그리고는 제가 가지고 갈게요 하고 전화를 끊더랍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나서 진짜 키보드를 자기 차에 실어서 가지고 왔더래요. 얼마나 참 고마운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이 장진숙 씨가 이제 차를 한 잔 대접을 했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랬더니 이분이 키보드는 들어봐야 된다고. 그냥 이 안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하고 자기가 설치를 다 해주더랍니다. 그리고 다 쳐보라고 그러더래요.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 확인하고 그 다음에 혹시 고장이 나면 장고장이라도 나면 자기한테 꼭 연락해달라고 하고 자기 전화번호를 주고 이제 나갔대요. 이제 집으로 갔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과 이제 몇 번 그 전화번호 통화를 했답니다. 통화하다가 이제 장지숙 씨가 갑자기 혹시 하나님 예비해 주신 배우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왜냐하면 스스로 퇴원해서 집에서 요양해야 되잖아요. 그죠? 요양하기 위해서 집에서 중고나 알아보는데 하나님이 집에 오자마자 마치 택배 보내듯이 한 남자를 떡 보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 가지고요? 자기가 원하는 키보드 가지고 딱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를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분과 결혼하게 됐어요. 근데 결혼할 때도 뭐 집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머니에게 이제 남자친구와 이제 소개하고 결혼하겠다고 말하니까 어머니 첫 번째 말이 뭔가 돈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혼숙감 해줄 게 없어. 돈이 없어. 이 말이래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사실은 우리 가정이 이렇게 형편이 어려워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대.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 되실 분이 그런 말을 드려요. 아무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넉넉하지는 않지만 그냥 우리와 살자. 그리고는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셨답니다. 나중에 교제하다 알게 된 사실인데 이 시아버지 되실 분이 누구였냐면 2003년도에 MBC에서 큰 인기에 방영됐던 드라마가 하나 있습니다. 대장금이라는 드라마. 이 드라마를 연출했던 이병훈 감독님이 PD예요. 이분이 제 시아버지인 거예요. 지금도 이분이 그런답니다. 이 장진수 씨 보면서 너는 내가 꿈에 그리던 며느리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또 그 시어머니도 너는 복덩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뿐 아니라 이분이 이제 2008년도에 His Will이라는 찬양팀을 결성해서 그때부터 찬양을 불렀습니다. 지금 6집까지 나오는데 1집부터 6집까지 전 곡의 작사 작곡을 누가 했는가? 이분이 혼자 다 했어요. 프로듀싱까지 이분이 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신 그대로 100% 응답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이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주님이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그 아버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죠?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만나가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에서 우리에게 이런 약속을 분명히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경인데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너희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 구하여라. 그러면 받을 것이다. 그래서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어떻게 유효할 수 있는가? 그건 그분이 2000년 전에 무덤문을 열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하신 모든 말씀은 지금까지도 유효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사실을 정말로 믿으신다면 이제부터 여러분의 힘으로 아웅다웅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곁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잖아요. 세상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누구만 몰라요? 막달라 마리아처럼 나만 몰라요. 왜 모를까요? 실제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100% 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매일 그 주님 찾으면 되잖아요. 왜 안 찾습니까?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고도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찾는 거죠. 몸에 질병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경제로 어려운 분이 있으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공간의 제약을 받는 것 아니잖아요. 어디서나 할 수 있잖아요. 기도는 어느 시간에 할 수 있잖아요. 그게 힘들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면 그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눈에 보이는 광야 같은 환경 때문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코로나19로 우리가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요. 그러나 이것도 주께서 허락하신 섭리임을 받아들이시고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것인가, 이 속에서 나는 어떻게 그리스도로 살아갈 것인가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제 큰 딸이 이제 대학생이기 때문에 늘 학기 초만 되면 이제 등록금 때문에 고민입니다. 고민이에요. 근데 하나님 참 감사한 분이에요. 저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어요. 저희 아이들이 뭐 구하는 게 있을 때 제가 늘 하는 말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냐? 부모가 제공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세요. 하나님 응답하세요. 누구를 통해서든지 역사하시더라고요. 저는 지금까지 그런 경험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얘기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전사 시절 때 처음 첫 번째 받은 사례비가 50만 원이 있어요. 그때 아내가 있었고 큰 딸 이제 지연이가 태어난 때입니다. 이거 갖고 이러면 학교 다니는 거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은요, 학교 다니게 하시고 먹고 살게 하세요. 그때요, 저는 모르는 우리 아내와 어떤 아는 분이 한 달에 한 번씩 기본적인 뭐 김이나 이런 식자재를 보내주셨어요. 그냥 무료로. 저희가 누구에게 요청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기도만 했는데 누군가 갑자기 연락이 와서 나 그거 사업하는데 하고 식자를 보내줬어요. 우리 지용이가 제가 제 기억이 안 나요. 분유를 먹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예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인 한 분이 아이 젖될 때까지 분유를 자기가 제공하겠다고. 그분은 가난한데 그래서 분유 먹고 자랐어요. 두 번째 이제 사례비 받을 때 의정부로 와서 받을 때가 80만 원입니다. 그래도 전 대학원 다닐 때인데 이게 뭐 학교 가려면 그 교통비만 해도 지하철 2번 갈아타고 버스 2번 탔으니까 굉장하죠. 교통비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그때는 뭐 지금처럼 이렇게 승차하는 것도 없었으니까. 근데도 하나님 다 다니게 하셨어요. 한 번도 저는 한 끼 굶어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뭔가? 주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우리 아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놀랍게도 누군가를 통해 역사하시더라. 제가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겁니다. 제가 경험하지 않은 하나님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기도합니까? 저는 태어나자마자 음식을 못 먹어서 죽을 병 걸렸습니다. 의사들도 다 죽었다고 그랬대요. 태어난 지 이제 100일이 안 됐는데. 그래 이제 저희 집에서 다 났는데 어머니가 마지막 한 번으로 참 이렇게 신실한 권사님에 의해서 기도를 부탁을 했대요. 그 기도 받고 저는 살아났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걸 정말로 믿어요. 여러분이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을 증거하면 그건 가식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내가 정말로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로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정말로 살아계셔서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비로소 내 자녀에게도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 분명히 보여주죠. 그러니까 고난은 뭡니까? 고난은 숨겨진 하나님의 복인 거예요. 그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이 또 나에게 어떤 당신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가라고 우리는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겁니다. 부활을 맞은 이 복된 부활주일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이런 은혜가 충만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 가운데 이런 하나님이 계속해서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글자로만 보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죽은 종교가 아닙니다. 그분의 믿음은 비어 있었고 그분은 부활하셨어요.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여러분 뒤에, 여러분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계세요. 그 주님을 꼭 만나십시오. 그 주님의 말씀하신 음성에 귀를 기르십시오. 그래서 삶 속에서 그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부활의 소식을 들려주시니 참 감사하고, 이 부활의 소식이 사람들이 만들어낸 사건이 아니라 실제로 일어났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은 2000년 전에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그래서 끝이 아니신 분임을 우리가 압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십니다.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다만 우리 눈이 어두워 주님을 못 보는 것뿐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처럼 내가 만나고 싶은 주님만 찾다 보니 그 주님을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두 눈을 밝히 열어 주옵소서. 우리도 막달라 마리아처럼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곁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만나길 원합니다. 주님이 이 부활절날 살아난 성도들을 만나주시고 저들의 삶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때문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치료의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 주님을 찾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공급하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자녀의 문제 때문에 신음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돌보시는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증거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확실하고 분명한 부활의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 주간도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터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의탁을 드립니다. 성령님 친히 주관해 주셔서 코로나19로 고통받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일할 수 있는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환경의 목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주간 동안 다시 확진자 수가 줄어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일에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걸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이 나라 위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학업하는 우리 청년들, 학생들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비전으로 주어진 시간들을 잘 활용하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셔서 바벨 땅에 살았던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믿음의 일꾼으로 잘 자라서 그 주님을 보여주고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찬송과 영광을 돌려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까지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속에 내주하셔서 감화, 감동, 교통 충만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고
지금도 우리 곁에 계시다는 이 기쁜 소식을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발걸음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우리 선교 제일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